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성경책 덮지 마시고 36장 오늘 여러 군데 볼 거니까 성경책 잘 펴놓으시고 말씀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영적 삶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는 믿으나 마나 한 것이 됩니다. 교제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사귄다고 하면은 연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것과 사귐은 같은 동의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가 맞나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떨어지기 싫고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말하고 주고받는 사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어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렇군요,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은혜 무엇으로 다 갚겠나이까, 내 평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물으시면은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물으시면은 주님께서 제 손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거면은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치욕스럽게 살고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때가 되면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서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8절에 가보면은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0절에 가서 봅니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3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게 된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심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나머지 유대 백성들조차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전쟁을 걸쳐서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시되 농산물이 잘 되게 하시고 과일도 풍성하게 달려가지고 다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굴욕되게 하지 않겠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 영을 너의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겠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기를 와, 이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주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젠 에덴 동산 같이 됐다. 이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방인이 먼저 여호와를 칭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여서 뭐 연합 통성 기도를 했다든지 뭐 데모를 했다든지 하는 게 부르짖다든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굳은 마음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새 영을 노력에 부어 주셔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도 너희가 그래도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37절입니다. 3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다 행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그렇게 행해지도록 내게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만 다 해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주 평범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시시때로 돌보고 계십니다. 운전대 잡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니까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 주셔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애써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아 먹어도 되지만은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그렇게 말해야 하고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밥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밥 다 먹은 다음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다 주고 먹여주는데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걸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전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너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지고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헌금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또 주시옵소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을 그리고 이루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기쁘게 하고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다. 구하고 그리고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때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적에도 기뻐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그게 교제하는 관계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너무 앞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자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보고 이해가 되면 믿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된다. 어느 게 먼저예요? 예, 무조건 믿으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고 먼저 믿고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적에는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께서는 병도 안 고치시고 이적도 안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 이런 소리 하게 되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없어졌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한 얘기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곧 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알게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먼저 믿고 성령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은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이치에 맞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귀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왜 믿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도 일구이연을 한 적이 없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그가 말씀하신 말을 믿고 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기쁨을 주셔서 기뻐하고 충만한다.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지만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먼저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늘 보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또 읽고 고백해야 되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여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믿게 한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예언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1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즉 예수는 부활하여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영생도 헛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무슨 기도를 하여도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헬라 직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순서가 앞뒤가 좀 바뀐 걸 보게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계명 즉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을 주셨으면 그렇게 실천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하니까 지식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고 물질도 모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받는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잘못 구하는 바가 너무 많잖아요. 물론 잘못 구하는 것도 어린아이 신앙일 땐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 주신다.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지 먹을 걸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웃 사랑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100% 다 응답 주신다는 그런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얘기를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하늘나라가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걸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깨달은 것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즐겁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고 구하여 응답받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고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되겠으며 그것이 곧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